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이제 애굽에 들어갔죠.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큰 전쟁을 경험하면서 두려워 떨고 또 자식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늘 이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신을 주시니까 이 믿음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너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만에 대형 사고를 치고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아내의 몸종 하갈을 시바지로 들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후 13년 동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별로 초조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들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도 아직 얻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스스로 이제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잠들어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깨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조남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고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끝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과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각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붙잡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특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속성을 알려주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이 더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번창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손을 주시고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살 때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또 뭘로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건 뭐냐? 억압받는 백성, 구원 못 받고 있는 백성,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교만했던 왕이에요. 이 교만한 왕에게 하나님이 소가 돼서 풀을 뜯어먹도록 하는 그런 징벌을 한때 내리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요.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높으신 하나님.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든지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는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통받는 하갈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원어로는 엘 샤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 노인이 되었고 아무 힘이 없고 자식을 낳을 힘도 없고 땅을 가질 힘도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언약을 포기했지만 나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에, 희망이 없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자, 1년이 지나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거룩하여지라는 거예요. 거룩하여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그런데 언약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제 너는 거룩해져라. 이제 너는 완전해져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그런데 언약이 완성되기 바로 직전에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식들 밥을 합니다. 따뜻한 밥을 해서 자식들을 먹일 때 더러운 그릇에 밥을 담아주는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밥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전날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아침에 밥을 했을 때 깨끗한 밥그릇에 그 따뜻한 밥을 퍼서 가족을 다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내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더러운 그릇에 은혜를 담아서 전달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담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배달을 가야 되는데 우리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구려 신앙인으로 살면 복의 전달자로 사는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싸구려 신앙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존귀한 은총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갈 수 없겠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 구도자의 자세가 없으면 바른 교회가 되기 어렵고 바른 가정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의지가 참 좋았어요. 자기 동족을 자기 힘으로 한번 구원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족들 사이에 들어갔는데 애굽 관원이 자기 동족을 막 때리는 걸 봤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주먹으로 한 대 탁 쳤는데 글쎄 애굽 관리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땅에다가 파묻고 자기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40년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자기의 의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의 혈기도 다 죽고,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이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옛사람을 벗고 이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라. 이 거룩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직전에는 누구에게든지 이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천사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거룩해져라.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기 의의를 앞세우면서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벗고 거룩함을 입을 때, 말씀을 듣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은 13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주신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서 엎드렸어요. 자기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거룩하고 고귀한 아이로 정말 죄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름에는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은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과거와 지금이 분리시키겠다.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 이것이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라는 것은 많은 자식들에게 존중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자식도 없고요. 그저 이스마엘 하나 있는데 이스마엘은 이 들나귀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거칠고 들나귀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고귀한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람이라는 이름도 감당이 안 돼요, 자기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이름을 주셨어요. 더 큰 이름. 여러분,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는 뜻으로 사라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지금까지 너는 언약의 자식이 없어서 스스로 존귀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살았지.
그러지 말아라. 지금부터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완성해 간다. 사라야, 지금까지 너는 자식 없는 서름과 비참 때문에 질투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았지.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어머니가 될 거야.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살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족보가 바뀝니다. 우리의 혈통의 족보는 다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김씨 집안이면 김씨 집안, 정씨 집안이면 정씨 집안, 혈통의 족보는 다 다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로 들어가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렇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호주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예수를 믿으면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쭉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영의 계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을 잘 길러도, 신앙으로 잘 길러도 아버지, 어머니가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인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구원받은 가문도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복음 전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다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존귀하신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존귀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을 읽어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다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산다면 그것은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신 언약이 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4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3가지를 버리면 내가 너에게 4가지 복을 준다.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이 나오게 하며 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죠. 그 다음에 7절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네가 어디 가든지 너의 자손이 얼마나 번창하든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제 땅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점 구체적으로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 한 평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사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금을 긋기 시작을 했고 그 땅을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팔고 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문제가 이 부동산 투기 문제입니다. 이 땅에다가 금 긋고 이것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면서 나라가 가장 힘든 경제적인 문제가 결국 이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하면 이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세계 최고로 땅값이 비싼 나라입니다. 이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올라가서 물가도 올라가고 소득 분배도 이루어지지 않고 서민들 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 청년 시대가 왜 장가 가기 싫어하고 시집 가기 싫어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가?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성세대가 부동산 투기를 해갖고 땅값을 너무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청년 세대 아이들이 집이 없어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윤리와 신학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은 이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한 기업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이제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갈 수 있게 할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으려면 최소한 엄마와 아빠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녀들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교회만 와서 기도하지 말고 집에서도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떴는데 자기 몰래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다르게 봐요. 조용한 곳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말씀을 읽는 것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거룩해집니다. 그 엄마 아빠를 존경하게 됩니다.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은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넘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신앙 세대가 가정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 신앙을
후손 세대로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의 표시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약속의 성취가 다가왔어요. 1년이 지나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취가 이제 구체화되면 하나님이 막 바쁘시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1년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쁘시게 움직이는 거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사내의 아이가 난지 8일 됐을 때 그 칼로 포경 끝을 제거해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쪼갠다는 뜻이 있었죠. 쪼갠다, 쪼갠다 그랬죠. 그게 이제 언약인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할 때에 그 재물을 2개로 쪼갰잖아요. 쪼개놓고 피가 흐르는 사이에 양쪽이 당사자가 들어가서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이 홀로 횃불과 연기로 지나가셨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할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할례도 쪼개는 거예요. 살을 쪼개서 그러면 그 쪼개진 표시가 일평생 자기 몸에 남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직통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왜 위험한가? 성경에 약속되지 않은 것을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계시가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것을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성경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고 나오는 것은 그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통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신용사회입니다. 이 신용사회는 예측이 가능해요. 저 사람과 나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겁니다. 은행과 내가 거래를 했을 때 그 은행은 틀림없이 내가 맡긴 돈을 잘 맡아주는 그런 은행입니다. 부도가 안 납니다. 서로 이렇게 신용사회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바로 신용사회죠. 그런데 신용이 없는 사회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내가 불안하면은 그 사람 뒷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또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약속이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입에 약속을 했으면 신용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교우가 말을 자주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는
신용장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할례받아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돈으로 산 사람이든 차별 없이 모두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종의 선택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이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죠. 네. 그러나 우리는 할례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과 모두가 영적인 할례는 다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인데요. 선택을 받는 것은 봉사하고 섬기기 위한 선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를 독점하고 내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하고 선택을 하면 그것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교하라는, 반드시 섬기고 봉사하라는 그런 섬김과 봉사를 위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누리고 내가 젠체하고 내가 너와 다르다는 것을 차별하고 이런 의미의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잘못했어요. 할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특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방인을 차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죠. 바울이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전도를 했습니까? 이방인에게 먼저 전도를 했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의 많은 숫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교회 안에 와서도 키재기하고 편가르기하고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강남의 대형 교회들에게는 학벌주의가 있습니다. 지방교회에는 지방주의가 있어요. 패밀리, 패거리 정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고소영이라는 말이 있었죠. 무슨 뜻이에요? 고대 출신,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들이 다 해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소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례를 주셨죠. 누구를 차별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치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키재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면 그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할례가 참 중요합니다. 육체의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건물보다, 교파보다, 조직보다 예수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믿어요. 못 믿어. 이 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엎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못 믿었어요. 속사람은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지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신앙의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신앙이 좋을까요? 25년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튼튼할까요? 겉은 그럴 수 있죠. 말은 잘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속뜻은 사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13년 동안 이스마엘 키웠습니다. 지금 새로운 아들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됐고요. 이런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위에서 언약을 성취해 주세요. 그저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속뜻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됐고요.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저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챙겨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방식대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언약을 이루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기 바로 직전에 나의 의,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해서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서도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은총을 줄 것이다. 이스마엘도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은총을 줄 것이다. 그러나 언약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야 바로 언약의 자식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실존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인격과 거룩성을 갖추도록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안타까움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기업을 우리가 신앙적인 것으로 세워야지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유산도 물려줘야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택, 특권은 남을 섬기라고 준 것이다. 내가 누리고 내가 독점하고 나의 특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의를 다 내려놓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